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3일 저녁, 이 저녁의 시간, 주님의 예배 시간으로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 또 주께서 우리 심중을 하나님 말씀으로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목적과 의도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지난 3일 시간 속에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 앞에 내려놓으며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하심의 은혜 또한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왕 되심을 선포합니다. 예배 가운데 내가 주인 되었던 지난 시간들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왕 되심과 온전한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그 귀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태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께서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 신령한 은혜를 갈망하며 주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살펴주셔서 주의 백성다움,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귀한 인생 또 예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고.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저기 오늘 수예배 처음 나오신 박윤규 집사님. 박윤석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윤석 집사님. 네. 여기 골방 예배이기 때문에 그냥 가족같이 지내는 그런 예배예요. 네. 그래서 잠시 본인 소개 좀, 네. 우리 계신 분들한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윤석이고, 지난달 말에 이렇게 토성 중공업 주재원으로 오게 됐습니다. 아직까지 가족들은 한국에 있고요. 다음 달에 가족들이 오게 되고, 아내하고 아들, 딸이 있습니다. 저는 박윤석이고요. 45살입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에어컨이 안 되네요, 갑자기. 고정했어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기 굉장히 조금 덩치더라도 참 골치 아픕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의 가득한 주님의 계시
하나님, 우리 평생에 가는 길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여리고성을 만날 때마다 주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을 잊지 않게 하시고 여러 가지 환경들 처한 형편과 상황들 가운데 매몰되지 아니하고 늘 주님 바람을 바라보며 주님 손 붙잡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에 결코 녹록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 속에서도
주님께서 손만 잡아주신다면은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저희 삶 가운데 풍성히 맺어질 줄 믿사오니 주의 손을 놓지 않고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며 늘 천국을 바라보며 부활의 산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그런 소망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시는 말씀 잘 받아낼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가장 잘 맞고 또 왜 이 말씀을 주시는가에 대한 깊은 묵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께서 주장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주장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지난 수요일에 여러분 쉬어서 기분 좋았습니까? 어땠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죠. 예?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죠. 아니요, 듣고 싶지 않아요. 지난주는 우리 선교여행 갔다 오느라 수요일에 못 드렸는데요. 많이 기다리셨으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여호수아 6장 말씀 우리 오늘 또 김미숙 집사님께서 좀 읽어주시겠습니다. 교독하나요? 집사님 편하신 대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장부터 맞아요?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때가 그 성을 한번 울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이 모든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흥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리고에서의 승리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 여리고성 무너진 이야기 잘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또 주일학교 좋은 데 나오신 분들은 이건 뭐, 한 번도 안 잊어버렸던 그런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 원인을 찾아보시면은, 제 집사람이 이거 똑바로 하라 그러네요. 그 여리고성 무너진 원인을 가만히 찾아보면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는 이스라엘의 순종. 이 두 개가 올려져 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굳이 그 비율이라고 할까요? 지분이라고 할까요? 굳이 하나님이 하신 일과 이스라엘의 순종, 이 두 가지를 굳이 비율과 어떤 지분을 나누자면은 한 몇 대 몇 정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100으로 잡자면. 100으로 잡으면 하나님 하신 일이 한 몇 정도, 또 이스라엘의 순종이 몇 정도 들어갔다 생각하십니까? 90대 10. 90대 10. 예. 집사님 어떠세요? 5대5. 5대5. 예. 우리 배 집사님 어떠세요?
뭐 정답은 없어요. 그냥 막 뱉으면 돼요. 그냥. 네. 우리 박 주사님 어떠세요? 저는 엉뚱한데 네. 0대 100 같습니다. 0대 100. 네. 아. 정답은 없어요. 예, 저도 제 생각에는 그냥 99대 1 아닐까 싶어요. 99대 1. 예. 뭐 그렇다고 뭐 50도 없이 틀린 게 아닙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나보면 물어보면 되니까. 그죠? 이게 왜 뭐 90대 10이 왜 되냐. 그 숫자로 이렇게 상징하는 것 뿐이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인데,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실 때 우리 하나님 자녀들 그 일에 동참시키시죠. 동참을 시키십니다. 기쁨을 같이 누리라고, 열매를 같이 누리라고. 그래서 많이 양보해서 그냥 99대 1 정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몫이 왜 99가 되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 여호수아 1장부터 쭉 살펴봤지만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 동편에 있다가 이제 서쪽으로 넘어가서 처음 하는 싸움이 이 여리고성 전투잖아요. 근데 그 요단강 기준 동편에서 아모리 족속을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다 무찌르게 하셨어요. 근데 그 무찌르게 하신 다음에 그 소문이 어떻게 났느냐? 여리고성 사람들한테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경 보시면은 그 소문을 듣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간담이 서늘해졌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세가 완전히 꺾인 거죠. 싸움 하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리고성을 취할 수 있도록 이미 다 기반을 닦아 놓으신 겁니다. 그죠? 거기다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살펴봤지만요, 그 요단 강물이 멈추는 사건이라든지, 또 할례를 받았어도 여리고성 사람들이 공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 무사히 지켜주신 것까지, 이거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이것들을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리고성 6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 질러라, 이 말이 황당한 명령 같지만은 그 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능력, 그 보호하심, 인도하심, 이걸 다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황당한 그 명령조차도 황당하게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판을 깔아주시고 다 승리를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취하게 하신 그 사건은 하나님의 지분이 99 정도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목 1%는 왜 1%인가 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본문 같이 읽으셨지만은 그 내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굳이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을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전에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할 때 이 부분을 창의적인 순종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창의적인 순종.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더 효과적으로 순종하려는 어떤 지혜, 더 효과적으로 순종하려는 그 어떤 그 의지, 이게 깃들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느 부분인가 하면요, 여기 보시면 10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성주의를 보라고만 명령하셨죠. 근데 여호수아는 좀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 조용히 해, 침묵을 유지해 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여리고성 돌 때 침묵하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것을 그냥 본인이 명령하고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창의적인 순종이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떤 지혜라든지 어떤 의지가 담겨있는 그런 장면이라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침묵하며 성주의를 도는 모습에 한번 우리가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순종하고 이행할 때 침묵했다라는 것이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주님을 위한 온전한 순종에는요, 우리 인간의 침묵이 항상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침묵이 항상 동반되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옛날 말에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사공의 역할이 뭡니까? 배의 방향을 정해주는 사람이죠. 배의 방향을 정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어떤 명령을 우리가 따르고 순종할 때도요. 사공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사공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만일에 여호수아가 이런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성 주위를 도는 사람들이 첫째 날은 그렇다 치더라도 둘째 날부터요. 모르긴 몰라도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이게 맞나? 아니, 성이 무너질 거라면 저 벽돌 하나라도 좀 떨어지면 기미가 보여야 되는데 아무 이상이 없네. 애시당초 너무 황당한 명령 아니었냐. 이렇게 돌다가 우리가 돌아버리겠다. 뭐 이런 수근수근거림이 분명히 여기저기서 들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 부정적인 말은요, 전염성이 엄청 강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여리고성 함락이라는 엄중한 이 사안 앞에서 그런 불신과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 의심들, 이런 생각들, 이런 말들이요, 어떤 신중함, 애정 어린 충고, 아니면 조언이란 덕목으로 포장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면 웅성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성향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40년 전에 자기 조상들 가데스 바네아 땅에서 정탐꾼들 소식 듣고 웅성웅성거리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들 말을 저거 들어보니까 우리 안 되겠네. 그래 안 되겠어. 우리 다 죽겠어. 여기까지 온 게 뭐야? 여기저기서 웅성웅성 하기 시작할 때 결국 그 땅에 못 들어갔었죠.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서 애국군대 쫓아올 때요. 아니면 뭐 식량이 없을 때 여기저기서 웅성웅성거립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광야로 나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라 그러셨는데 그러면 일체 침묵한 상태에서 그 말 따라 순종하면 될 것인데 그러지 않고 형편과 처지를 보니까 자꾸 이상한 마음, 이상한 말들이 자꾸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성향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이다. 이게 하나님 정말 내게 열어주신 길이다. 이게 정말 하나님 내게 주신 응답이다. 하나님이 정말 내 손 붙잡고 지금 끌고 가시는구나. 이게 확신에 차고 응답을 받았다면 그때 바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여호수아가 내린 명령처럼 바로 침묵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토달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예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 이야기 잘 아시죠? 그 나병 환자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웃 나라에 뭐 용하다는 어떤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다 그래가지고 찾아갑니다. 한 달에 군대 장관이 왔는데 엘리사는 밖으로 나와보지도 않고 저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7번 씻고 나와라. 그 말만 하고 그냥 모른 체 합니다. 기분 나쁘죠? 명색에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왔는데 나보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고 그런 방구석에 그냥 말만 하고 있으니까. 아니 뭐 우리나라의 강에 뭐 요단강보다 좋지 않은 강이 뭐 없냐? 그러면서 뭐 이렇게 막 화내고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에어컨이 나오네요? 네. 네, 어떻게 또 그렇게 하시길래? 스위치가 꺼져 있었어요. 역시 요리고생 하나 정복됐군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이 나만을 설득시킨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종들이었죠. 종들이 설득합니다. 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설교 때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설득된 직후부터는 나만은 침묵에 순종을 합니다. 토달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뭐 한 번 들어갈 때 여기가 낫고 두 번 들어가니까 여기가 괜찮아지고 이게 아니었죠. 성경 그런 말 없지 않습니까? 7번 다 들어가 후에 나음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하더라도 그냥 토달지 않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차도가 있는 걸 보고 나서 순종한 게 아니라 설득당한 이후부터는요, 침묵하며 묵묵히 끝까지 순종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요,
뭐 인생을 살다가 만나는 여러 크고 작은 여리고가 다 있습니다. 갈등하고 두려워하더라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 저 성을 함락시켜 줄게. 여리고성 함락이라는 확신과 사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 사인과 확신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한테 작은 순종을 요구하시죠. 작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 작은 순종이 내 문 앞에 닥친 그 여리고성 비하면 정말 작은 거라서 이게 효과가 있을까? 이게 뭔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썩 내키지 않겠지만은 그때는 우리가 침묵하며 묵묵히 순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토달지 않고 침묵하며 묵묵히 순종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침묵의 순종을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여리고성을 만난 적이 있으셨겠지만은 저 역시 하나님께서 야 신목사 저거 여리고성이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타주에서 목회할 때요. 예전에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요. 교회에서 한 10분 15분 가면은 그 에비에이션 스쿨이라는 데가 있죠. 왜? 그 비행학교. 그 파일럿 양성하는 학교. 거기 한국 그 조종사 후보생들이 많이 왔어요. 많이 와가지고 오늘날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하다가 저기가 여리고성이구나. 그래가지고 저기 오는 학생들 한번 복음으로 한번 변화시켜 보겠다. 그래서 뭐 열정을 가지고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몇 주 후에 제 기억으로는 3명의 비행학교 청년이 저희 교회에 왔어요. 3명이. 그 중에 한 명은 아직까지 연락하고 있는 분인데요. 어쨌든 3명이 오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조금만 더 하면은 더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 청년들이 뭐 시간이 지나니까요, 그 지역에 있는 큰 교회로 갑니다. 지역에 있는 큰 교회로 가요. 그때 느낌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그 한국에 그런 거 있죠. 대형마트 들어와가지고 지역 그 소상공인들 손님 다 뺏기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절망이 되는 겁니다. 절망이. 낙담이 되고. 정부 해봤자 뭐하냐. 남 좋은 일도 해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한동안 안 나갔습니다. 비행학교로. 그 어떤 보면 뭐 겉으로 보기엔 쉬는 거지만은 무언으로 하나님께 시위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굉장히 의기소침해질 때 다시 그 생각나게 해줍니다. 저거 여리고성이었는데. 그 토달지 말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다시 그 비행학교로 나간 경험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외치며 기도하며 순종할 때와 잠잠히 묵묵히 순종할 때를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토를 달 때와 여쭤볼 때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뭐 결과가 좋을 게 뻔히 예상되든 혹은 결과가 좋지 않을 게 뻔히 예상되든 하나님께 침묵하며 묵묵히 순종하는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하박국 선지자 잘 알지 않습니까? 열매가 없더라도 자기가 뜻하고 자기가 바랬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일이 눈에 보이더라도 나중에 하박국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냥 쓰임 받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즐겁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박국 같은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내 생각, 내 판단 다 접고 하나님께 토달 만한 상황과 감정 속에서도 침묵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내 성에 안 찰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로 내일 보내주시고 내게 순종하게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는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고 하나님의 판단은 나보다 항상 옳다는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침묵하고 토달지 않고 그냥 순종의 길을 묵묵히 걸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 앞에서 어떻게 피조물이 무슨 토를 달겠습니까? 교회나 가정에서도요,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하지 않아서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고요, 듣고 있어야 할 때 듣지 않아서 또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고 사공이 많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요, 우리가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교회나 가정 안에서 어떤 여러분 같은 그런 큰 일을 만날 때, 하지만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가르면 내가 풀어줄 거야, 저런 길을 걸으면 내가 응답해 줄 거야, 어떤 순종을 요구하실 때 거기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역할 분담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할 분담. 오늘 여호수아가 침묵하라고 한 이유를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것저것 해석하는데 제가 마음이 끌리는 해석은 이겁니다. 앞에서 제사장들이 부는 그 나팔 소리, 7일째 7바퀴 돈 후에 나팔 소리 불지 않습니까? 그 나팔 소리를 잘 듣게 하기 위해서 다 침묵하라고 명령한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근데 그걸 뭘 상징하겠습니까? 내 생각의 볼륨을 줄이고 나팔 소리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가정과 교회 아니면 각자의 그 부르심의 자리 속에서 각자의 역할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 보세요. 언약 교회를 맨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나팔 부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그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뒤에서 따라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임무가 뭐였습니까? 조용히 따르는 것이겠죠. 교회나 가정에서도요, 뒤에서 묵묵히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줘야 될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요, 아니면 앞에서 직접 발로 뛰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같이 함께 소리 질러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걸 분별하지 못해서 서로 목소리를 높이고 서로 앞자리로 가려고 그러고 서로 눈에 띄려고 하는 모습, 아니면 순종해야 될 때 뒤에서 관망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가정, 그 공동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공이 많은 곳이 되겠죠. 엉뚱한 곳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는요, 여리고를 만날 때 그 여리고로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 길을 보여주실 때 그런 역할 분담이 확실히 이루어져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덕스러워지고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분명히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걸 잘 분별하셔서 1%의 순종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일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의 순종도 귀하게 보셨지만 여리고 이후의 순종도 귀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17절 18절에 이런 경고하셨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고 이거 뭐 하나님 너무 욕심이 많으시네요. 그거 뭐 다 혼자 가져가려 그러십니까?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뭡니까? 사실은 요단강 건너가지고 첫 취한 곳이 여리고성이죠. 첫 취함을 하나님이 온전히 취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온전히 취해 가시겠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 명령 속에서 여리고성 정복도 정복이지만 하나님은 더 멀리 보시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 정복 이후라도 너희들 마음이 여전히 나한테 있는지 이걸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사람들은요, 그 승리와 그 은혜에 너무나 쉽게 도취되기 때문입니다. 도취되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승리와 은혜를 주신 분을 보지 못하고 그 승리와 은혜에만 도취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도취되다의 그 한자를 보니까요, 술에 취한 것처럼 황홀경에 빠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술 취해 보셨던 분 혹시 경험 좀 나눠주세요. 집사님 갑자기 기억이 안 나십니까? 오래돼가지고. 오래돼가지고. 갈팡질팡하죠. 뒤뚱뒤뚱하고 자기가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지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막 뭐 땅에 자기를 부딪힌다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요, 그 아간이라는 인물 기억나시죠? 아간이라는 인물. 이 사람이 쉽게 말하면 은혜와 승리에 도취돼서 자기가 서 있어야 될 자리를 망각해서 결국 죽임을 당한 그런 인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간이 뭘 놓쳤습니까?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시는 분이다.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겠죠. 근데 승리와 은혜, 응답 뒤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죠. 왜? 중간에 뭐가 끊겼습니까? 도취되는 바람에. 순종의 자리에 서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전형적으로 도취됐던 인물이고요. 서서는 안 될 자리에 섰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주일학교 섬길 때 선생님들이 교회에서 애들은 뭐 함부로 대할 수 없기 때문에 늘 나이스하지 않습니까? 늘 나이스하고 잘해주고 그러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꼭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머리 위에 서려고 그러죠. 그죠? 요번에 선교 가서도 그러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선생님 막 그 목에 올라가려고 그러고, 그 선생님도 거의 뭐 저기 동네 짐짝 장난감처럼 할 수 있으니까 그 애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주의를 주라고 그런 교육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잘해주면요, 자기 자리를 망각하고 선생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뒤에서 앵기고 목마 태워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선생님의 그 호의에 도취된 결과입니다. 도취됐다는 것입니다. 같은 논리로요, 여리고성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여전히 내게 순종하는 자녀이느냐, 맞냐, 이걸 눈여겨보신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취한 물건을 다 뺏어간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말에 순종하고 있느냐, 이걸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응답 뒤에, 예배드린 후에, 성경 공부한 다음에, 또 성도들과의 또 아름다운 친교와 교제를 마친 다음에 그 후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 예배를 위한 기도 모임 10시 45분부터 하는데요. 그때 드려지는 기도 제목 한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예배 후에, 친교 교제 식사 후에 시험 드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 좀 꼭 들어갑니다. 은혜 뒤가, 응답 뒤가, 승리 뒤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응답과 승리에 도취되면요, 은혜와 승리와 응답을 주신 분을 놓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치와 여러분의 위치를 혼동하는 분들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준비가 없으면요, 아간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크고 작은 여리고성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정복할 길을 허락하시고 또 승리한 여러 방법들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확신에 거하신다면 그때부터는요, 내가 너한테 99가 100 가운데 1%의 순종을 요구한다 그러신다면은 절대로 토달지 말고 침묵의 순종을 꾸준히 드리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는 그 기대감으로 충만해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역할 분담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승리와 은혜에 결코 도취되지 마시고 승리와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늘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을 명심하셔서요, 여러분 여리고에서 승리하시되 앞과 뒤, 전후 모두 다 승리하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앞뒤 좌 보시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크고 작은 요리구성 만날 때 순종의 영역을 걸어가셨다면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묵묵히 충성하는 분들 되게 되다. 그 기도 제목 하나 기억하시고 또 각자 한두 가지 정도 기도 제목 같이 나누시고 그럼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한두 개씩 하는 거 항상 똑같아요. 저희 어머니 저는 이제 지금 호텔 생활을 좀 있고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이제 새 집을 이사 가고 가족들이 이제 다음 달에 가는데 그리고 이제 한국집도 이제 이사를 해야 되고 해야 되고 거기서 임시로 좀 살다가 하루 쉬어야 되는데 고등학교 아들이랑 중학생 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학교도 다 마무리해야 되고 아내 직장도 다 휴직 마무리해야 되고 그래서 이 몸살이나 아프지 않고 그 자녀들이 사춘기니까 또 엄마가 만들고 잘 도와서 8월 5일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네네네. 뭐 아프신데도 예, 집은 정해서 계약도 하고 그것만 그런이 안 좋아요. 멋있지 않아요?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리고 성 주께서 응답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도움 주시고 또 피할 길도 말해주시는 가운데 작은 순종을 요구하심을 통하여 승리에 동참하라고 은혜에 동참하라고 응답을 마음껏 누리라고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작은 순종 안에서 우리가 뒤돌아보지 않고 토를 달지 않고 침묵하며 묵묵히 주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의 길을 같이 걸어나감을 통하여서 여리고성의 그 쟁취가 하나님의 승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승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늘 불러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오늘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셔서 순종할 때와 침묵할 때를 분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공동체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역할 분담을 잘 하여서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시온데 문제를 풀어가시고 해답을 보여주실 때도 질서 있게 저희들의 응답하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주의 종들, 가정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올려드린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도 단순히 바라고 원하고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기도가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고 주님 또 승리와 은혜와 응답 뒤에도 그것에 도취되지 아니하고 승리케 하시고 응답케 하시고 또한 정복하게 하신 주님을 잊지 아니하며 여전히 주 앞에 순종하는 발걸음을 살아나가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지 못한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어디 계시든 이날을 기억하며 신실하게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삶이 우리의 거룩한 루틴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예배 처소를 주께서 부르실 때마다 우리 그 자리에 가 있는 응답하는 또 반응하는 주의 종들 다 되게 도와주셔서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하고 가장 능력의 시간임을 직접 체험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멀리 출타 중인 분들 또 병에 가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온전한 나음 가운데 회복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안전한 귀갓길을 또 허락해 주시고 또한 지금 이 시간 멀리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 8명 또 수련회 임하고 있습니다. 많은 은혜 받게 하시고 그 삶의 방향과 하나님을 생각하는 지식들이 더욱더 바뀌어지고 또 쌓아질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또 오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것이 주께서 하신 일임을 찬양하며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